할렐루야. 신약성경 말씀 묵상 오늘 23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이 은혜들 우리가 감사하며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우리 여정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예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하루 또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한 이 기간이 10년인데요. 그 10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예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는데 바울이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은요, 그 전도 여행의 기간 동안 10년의 시간 동안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의 핍박과 비난, 굶주림은요 늘상 있는 일이었고 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울이 돌아온 것이죠. 그때 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과 함께 만나서 정말 10년의 전도 여행 동안 많은 결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생겨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들 막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선교 보고를 통해서 사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기뻐하면서 또 서로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전도여행 갔다 왔으니까 조금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죠.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억울한 상황에서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잘못도 안 하고 근데 자신의 처지를 변명해야 되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가문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내가 어떤 유대교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소리칩니다. 그를 죽이라고 소리치죠. 그래서 천부장 그곳에 있던 천부장이요 이제 백부장에게 명령을 해서 그를 이제 끌고 가게 해서 그를 약간 보호하면서 그에게 채찍질을 해서 그를 신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요 그를 채찍질하면서 그를 신문하다가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천부장 깜짝 놀라죠. 뭐라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요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히스토리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크렐리아 마르티네즈 마자라는 작가가요 이렇게 씁니다. 공화정 시대부터 제국의 전성기에 이르기까지 로마 시민권은 그것을 가진 자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었다. 예,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굉장한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의 공화정,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그 황제 밑에 주요 보직이 다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 로마 시민권의 권위를 굉장히 높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굉장한 권위가 있었고, 오늘도 이 천부장이 얼마나 높은 직급입니까? 밑에 1000명의 계급이 있으니까요. 1000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천부장조차도 로마 시민권자가 되고 싶어서 이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굉장한 권위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아주 오리지널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나를 풀어달라고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지금 인생의 시간을 대부분 보냈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 억울하게 누명 쓰고 채찍질 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보화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은 지금 그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 힘든 아픔과 상처들 가운데에서도, 상황들 가운데서도 정말 견디고 버티고, 아니 오히려 그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극복하고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길 원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울처럼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또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든 도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러한 통로 되어서 주님의 선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흘러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